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일 텐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요리사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하는 것처럼 많이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오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질문들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거를 화면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쪽으로.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웠죠. 역사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930년경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누구에게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계세요. 그리고 남유다는 500 몇 년이죠? 586년에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가 되죠. 그래서 언제 1차 귀환을 하냐면 538년에. 그렇죠. 그리고 400년까지 되다가 여기서 이제 뚝 끊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시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말 그대로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죠. 사람들은 남아 있었겠죠. 저도 막 찾아보다 궁금해서 이제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주문했는데, 주문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어야 돼요.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나라는 없어졌지만 여기 남은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 분명히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난주에 나눠드린 자료처럼 막 이주정책을 하기도 하고 여기 와서 설계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남아있어.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는 거죠. 이 사람들 남유다는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70년간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우냐는 거죠. 여기는 왜 없어졌고 여기는 다시 세워지냐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쌓잖아요. 성벽을 쌓고 느헤미야나 말라기 선지자들이 거의 마지막 때를 보내는데 4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이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4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뭔가 남아서 뭔가 민족을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 이 이후로도 왕이 세워지거나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기보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는 그런 땅이었는데 1948년에 어떻게 또 나라가 세워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와서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떤 교회는 긴 역사를 가지고 교회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풍파를 다 겪게 되죠. 어떤 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막 부흥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때도 있어요. 뭐 교회로 비유를 하기보다 개인으로 놓고 볼 때, 어떤 가문은 복음이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는 그런 가문이 되는 그런 인생이 있고, 어떤 가문은 1세대, 2세대에는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점점점 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그 가문이 예수님 믿는 가문이었어, 이런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저도 한 10년 조금 더 됐을 것 같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라고 나의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 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말씀을 유업으로 이제 남겨주는 것.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 잘 믿으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집은 또 예수님 잘 믿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끊어졌던 역사를 이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역사의식,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뭐인지 기억나세요?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면서 나라 세워야 되는데 성전부터 세워요.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하는 것처럼 성전 재건 만세 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야죠. 여러분,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한가요? 성전을 세우는 게 중요한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나라가 없이 어떻게 성전을 세우는 거, 나라가 없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성전을 먼저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것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00년 때는, 이때부터는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가 지나가고, 여러분이 보시는 요 때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교환에 그런 말씀을, 그 첫 번째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아오면서 유대교의 전통을 잇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리까리해요. 왜냐하면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그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완전히 잇는 것은
아닐지라도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전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쇠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여기 뒤에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대답을 해주셔야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구원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왜 요한복음을 설명했냐면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굿뉴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신데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겠다가 구원이잖아요. 살겠다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라는 것을 이제 밑에 조금 박스로 설명을 했어요.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혁신앙의 차이점을. 유대교는 이제 몇 년도 할 때는 이게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대략 기원전 한 2000년, 2100년경의 인물이라고 하면 유대교는 물론 오늘날까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사를 보면 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까지만 4000년 되지만. 근데 유대교의 구원과는 뭐냐면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율법이 사실은 십계명 돌판해 주신 것은 10개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구체적으로 늘린 게 한 612개 정도 돼요. 612개 정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15개로 줄이고 이걸 미가 선지자가 다시 6개로 줄이고 다시 이사야가 3개로 줄이고 예수님 1개로 줄이고 이렇게 줄여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서 구원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600 몇 개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겠어요.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아주 독한 거죠. 600 몇 개를 지켜야 돼요. 600 몇, 평생에 600 몇 개를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도 막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꿀떡 삼키는 거는 괜찮은데 물을 이렇게 입에 머물게 하는 것은 목 근육을 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금지된 법이었어요. 이럴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전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600 몇 개를 지키려고 지금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나 힘든데
그렇게 쉬운 구원을 주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막 예수님께 환호를 했죠. 더군다나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유대교의 전통에서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예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살았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는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자 해서 사마리아의 그 연약한 작은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니까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로 펼쳐졌어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것일까요? 새로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유대교 전통에서부터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 종교를 믿냐고.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배경이 있지만 예수님께 새로운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천주교를 보면요, 이 천주교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굉장히 한자식 표현이죠. 한자식. 천주. 이제 중국, 어차피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번역이 됐으니까 여러분, 중국 성경을 보면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 아세요? 샹띠 그래요. 샹띠. 상제예요. 상제. 옥황상제 할 때 상제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중국 사람들은 상제님, 우리의 하나님 그런데 상제님 그러면 우리는 이거 옥황상제가 자꾸 생각나서 그런데 이게 천주, 샹띠를, 상제를 이제 천주, 하늘의 주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캐톨릭 처치죠. 캐톨릭 처치. 이건 이제 보편적인 이란 뜻이에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다. 로만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는, 교회가 막 박해를 당하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한 이후에 이게 공인되어지고 국교가 되어지고 어디에 가나 교회를 찾을 수 있는,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됐어요. 그게 이제 캐톨릭 처치죠. 캐톨릭의 구원관은 지금도 캐톨릭의 구원관을 보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과 함께 행함이 필요해요. 캐톨릭의 구원관을 보면요, 믿음은 있는데 선행이 없어요. 캐톨릭의 구원관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선행이 없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캐톨릭의 구원관으로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있어요. 연옥으로 가요. 연옥으로 가요. 그래서 연옥으로 가서 후손들이 어떤 선행을 하거나 이제 면죄부가 아주 많았던 시절에는 이렇게 쨍그랑하고 동전이 성전함에 떨어지는 그 타임에 딱 연옥에서 천국을 뿅 하고 간다, 뭐 이렇게 뭐 믿었던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구원가는 자기 믿음이 있지만 선행을, 이게 얼마만큼의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은요 늘 약간 불안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 예전의 의식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 예배 예전을 성찬을 안 하거나 고해성사를 안 하거나 뭐 그러면 이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막 불안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이런 캐톨릭의 아주 부패된 그런 이 시대 가운데 마틴 루터가 그런 선행이나 고행이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막 노력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개혁신앙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관이 조금씩 달라요. 유대교는 지역으로 보면 아주 작은 지역에 있었지만 사상으로 인류의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사상의 배경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는 조직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카톨릭 교회에 가도 그 교회는 다 로마, 어디죠? 지금 로마 바티칸. 저도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요. 바티칸에 다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된 교회를 하는 것이죠. 하나된 교회. 그래서 다 이게 영향을 줘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경의 언어도 종교개혁자들은 막 번역을 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번역을 한 기독교는 사실은 우리가 개혁신앙은 지금 많이 조직화됐지만 사실은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막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막 운동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막 유럽에서 일어났다가 미국에서 일어났다가 한국에서 일어났다가 중국에서 일어났다가 지금 막 남미에서 일어났다가 막 일어나요. 어떤 것은 막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막 사그러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브먼트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냐면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가 개혁신앙이 일직선상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캐톨릭 신앙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서 그것의 신앙의 어떤 뿌리를 두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필터링 없이 무분별하게 그냥 다 수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추석이나 설날이나 어떤 그런 명절은 잘 안 지키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여기서 유대인 절기 지켜야 된다고 막 이런 분도 있고, 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한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좀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처음에는 유대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배경으로 한 어떤 영상이니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영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랍비든 교수든 되겠죠. 막 강의하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도 안 믿는 유대 사람 강의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강의를 내가 들어야 되나? 이 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내주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차이가 어디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새로운 것인데 유대교의 전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자, 신구약 중간기 400년, 여기 400년이 있죠. 자,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아직 안 넘기셔도 돼요. 그 밑에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셔서 그냥 진도를 빨리 나가시려고. 이런 400년 안에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진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없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뭐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이사야면 이사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적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신구약 중간기가 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업적을 남길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역사에 뭘 긋는다 그러죠? 한 획을 긋는다 그래요. 한 획을 긋는다 그래요. 여러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은 아주 잘했다는 거잖아요. 아주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획이라는 건 이런 게 획이죠. 이런 게 획이에요. 이런 게 획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한 획만 그어도 와,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획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 많은 획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읽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라서도 이제 읽다 보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한 사람들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막 이름 막 나오면 우리가 이름 왜 이렇게 복잡해? 뭐 하사벼와 뭐 이런 이름 나오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 획마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400년 동안에는 이때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 획을 긋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놀라는 표정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좀 놀랍죠 여러분? 놀라워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400년 동안에는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지, 막 역사 공부하다가 성경 연구하는 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의 배경이 되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배를 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금방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부터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이렇게 막 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번만 중요한데요. 3번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할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이룬 업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래서 처음에는 7명의 장군들에게 나눠서 그 나라를 맡겼다가 나중에는 그게 4개가 돼요. 4개. 그래서 이 4명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분봉왕이라는 영어 들어보셨죠? 왜 분봉왕이냐면 영어로 보면 펜트라 이렇게 돼요. 펜타 4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애굽과 이스라엘을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런 한 장군이 왕이 되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봉왕을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는 것은 로마의 이제 원로원 같은 곳이죠. 이 프톨레마이오스, 발음도 참 어려운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유대 학자들에게 70명에게 성경을 조금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봐라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탄생을 해요. 헬라어 성경, 원본 성경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근데 원본 성경은 다 잃어버리고 막 사본들만 있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뭐 그 뒤에 수리아는 아수르하고도 조금 다르고요. 아수르,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달라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라크, 또 페르시아는 이란, 이런 나라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아수르는 오늘날의 시리아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리아의 왕이 또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왕이 다스릴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할례 흔적이 있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사형을 당했어요. 엄청난 박해죠. 4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의 왕은요, 성전을 돼지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돼지피로 막 이 성전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사람, 에스라서에도 보면 우리도 성전을 같이 좀 짓기를 원합니다 했던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아수르에 의해서 방해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죠.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리아의 왕이 다스리는 이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그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속국 시대가 됐는데, 그냥 여러분 너무 목사님 오늘 너무 헷갈려 복잡,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막 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 밑에 이제 헤롯 가문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은 마태복음 2장 1절이죠. 마태복음 2장에 있으면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일까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했던 헤롯이에요. 그 밑에도 보니까 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인데, 사도행전 12장이면 어떤 헤롯이죠? 어떤 헤롯이죠? 그 밑에 또 사도행전 25장에 또 헤롯이 나와요.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죠? 자,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헤롯이 이 헤롯이구나.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왜 이 설명을 들었냐면,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조선 왕조 몇 년이라고 그러죠? 조선 왕조 500년 그러잖아요. 조선이라는 왕조의 역사가 500년이에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 왕 때부터, 다윗 왕은 이 르호보암 위에로 가죠. 다윗 왕 때부터 이때까지가 한 500년, 600년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 시기 동안에 3번에 나와 있는 질문처럼 이스라엘은 왜 소멸되지 않고 생존했을까? 소멸되지 않고 왜 생존했을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4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왜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생존했냐면요,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다시 살아요. 근데 뿌리가 썩으면 죽어요. 그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 어떤 교회는 막 역사를 오랫동안 잘 그렇게 전통을 이어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막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 가문은 저렇게 자녀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저렇지?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 그 가문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어떤 경우는 기도가 뿌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뿌리로 자녀 손들이 가지와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헌신이 뿌리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헌신의 뿌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죠. 믿음이 뿌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희생이 뿌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선한 행실이 뿌리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나름대로의 뿌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도 보면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온 그런 가정들이 있죠. 잘 보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는 조금 다른 설명이긴 하지만,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는 말라기 선지자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역사가 거듭되어 오는 동안에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성전과 성벽도 건축하게 했는데, 성벽과 성전을 건축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곧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는 거죠. 회초리라는 말이 돌아갈 회자, 처음 초자, 오연리자,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나무, 회초리를 맞으면서 첫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회초리처럼 첫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결국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너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은 말할 가치가 없다,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은 뭐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그러니까 말라기는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복음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환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민족 공동체를 이뤘다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보여지지 않는 이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겨볼까요?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담이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여러분, 이 그림만 보고 제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린 거예요. 문어발처럼.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 이제 유대교와 천주교와 기독교의 그런 연관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왜 어떤 민족은 사라지고 어떤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놓고 계속 뿌리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뿌리가 무엇인가? 뿌리를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뿌리가 중요한데 이건 100% 제가 고민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고, 아, 이게 조금 이해가 잘 되는구나,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기독교는 출생 자체가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시작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뿌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5개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트로, 오직 말씀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말도 있고 솔로 크리스토라는 말도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온 걸 솔리데오 글로리아 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가운데,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무가 흙이 없이 자랄 수 있나요? 이럴 때 이제 초등학생 애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수경재배가 있잖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경재배 빼고, 여러분, 나무가 흙이 없이 자랄 수 있나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셔야지 빨리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나무가 흙 없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흙은 나무에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돼요. 흙이 있어야 나무가 지탱도 하고, 흙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수분도 공급받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돼요. 나무가 흙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흙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흙은 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구마나 이런 뿌리 식물 여러분 보시고, 흙아, 네가 없었으면 이 고구마가 절대로 탄생할 수 없는, 너는 정말 고구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구나. 어떻게 고구마만 먹을 수 있겠니? 흙도 같이 먹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흙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흙은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와 카톨릭은, 여러분, 유대교와 카톨릭이 없이는 개신교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흐름에서, 천주교라고 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흐름에서 개혁신학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구약 성경을 보고 구약의 전통,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유업들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필요 없었으면 에스라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카톨릭 성당에 다니고 그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할 때, 뭐 피데는 라틴어로 피데, 이게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 중요한 거예요. 솔라가 중요한 거예요. 솔라. 이게 뭐예요? 오직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유대인은 전통을 지켜야 돼요. 612개의 전통을 막 지켜야 돼요. 안식을 더 지켜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안식일에 뭐 하도 안 되고, 지나가다가 그냥 이삭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아니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안식일에 저렇게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니? 막 하고 막 정결법을 안 지켰다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직 나를 믿는 자는, 오직 나를 믿는 자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1500년 동안 카톨릭 처치는 믿음과 함께 선행도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도 사도행전에 공유해 보면, 아, 예수님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지, 예수님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확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막 절충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 그렇게 너무 예수님 믿는데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4가지만 일단은 얘기해 봅시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고, 피채 먹지 않고, 목매달아 죽은 거 먹지 않고, 음행, 우피목음이라고 해요. 이것만 처음에 지키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할 정도로 이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같은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 유대교를 흙이라고 생각하는데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뿌리라고. 그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님을 믿어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그렇게 150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보편적인 교회가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의 신앙과 개혁 신앙이 이렇게 구원관이 다른데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죠. 목사님, 그러면 이제는 카톨릭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다고? 아니에요.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카톨릭에는 영양분들을 많이 먹어야죠. 전통이나 교부들이 세웠던 그런 신학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영성이나 이런 분들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기독교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죠. 한국 사회만 봐도 큰 위기 가운데 있죠. 유럽에 큰 위기가 찾아와서 이미 유럽은 많이 그냥 문화화된 기독교가 되어버렸고, 영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렇게 많이 굳어져 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 있죠.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 있어요. 친구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교육부가 없는 교회는 이미 예전부터 많아지고요. 여러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위기 가운데는 교육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독교 잡지들에도 막 그런 기획 기사들이 막 나오고 막 했단 말이에요. 요새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얘기 많이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 목회 잘할까?
어르신들 목회 잘할까? 어르신들 목회 잘할까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까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어요. 다음 세대의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멸. 이런 한국 교회가 어떻게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죠.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냐는 거죠. 저도 목사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5가지 뿌리에 대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라는 것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잘 몰라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아요.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니까요. 그렇죠. 많이 들어요. 카톨릭의 영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목사님들이 관심이 있으면 많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신앙으로 이 기독교를 천주교 캐톨릭 처치를 개혁해서 이게 아니다, 이게 진짜다라고 설하는지를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실은 많이 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역사적으로 뿌리를 찾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뿌리를 안 찾아요. 그리고 위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뿌리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 나무가 잘 세워지고 열매가 잘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4주 동안 신약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8월 방학을 하고 나서는 이제 9월부터는 종교개혁자들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종교개혁에서 어떻게 되면 종교개혁에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운동으로 가요. 이건 이제 네덜란드, 독일 배경으로 한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에서 청교도로 갑니다. 청교도. 그래서 종교개혁, 경건주의,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뿌리가 돼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100년 전에 복음을 전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다 경건주의 운동, 청교도 운동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우리 신앙의 뿌리가 거기 있는,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꼭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 개혁신앙, 개신교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나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면 조금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한때 방황을 하거나 조금 교회와 소원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길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뿌리 때문에 그 명맥을,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어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뿌리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뿌리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뿌리가 될 수도 있고, 희생이 뿌리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가 되실 수도 있고, 뿌리가 튼튼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그냥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4-2번에 그런 질문이 있죠. 누구와 무엇과 다 있는가? 다 있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 없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그 뿌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다 있어요. 민족의 뿌리를 찾는 것, 신앙의 전통의 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다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다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이 맞닿아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